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그 복음 시리즈 36번째 시간, 복음과 본받음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먼저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위인전 읽다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나 슈바이처, 위대한 사람들 그 삶을 우리가 책으로 읽으면서 저 사람 본받아야지 하는 그런 차원일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위인전 읽듯이 읽는 책이 아니라 그랬죠. 이 성경은 착한 사람, 잘난 사람, 또 성공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은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망가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어떨 때는 병들어 죽고, 그런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도 하고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눈에는 사도 바울도 그저 평범한, 그리고 자신은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죄수, 이러한 자아인식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닮고 또 슈바이처 닮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 닮은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과 관련해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빌립보서를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 읽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참 경제적으로 힘들 때,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텐트 이렇게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경제적으로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헌금 잘 받았다, 이제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주된 목적으로 이제 그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이 감사함과 아울러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 이하에 유대주의자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도덕 폐기론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도덕 율법 이런 거 무율법주의로 막 이제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잠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자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너희들 경고해, 그들을 닮지 마, 그 대신 나를 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이웃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렇게 살아, 그리고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에 공헌을 해,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주의가 뭔가, 영지주의가 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주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둘까요? 네? 율법 지키는 거에 두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옳고 그름에 신앙의 본질을 두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관심은 뭔가 하면 당신 옳게 살고 있어? 요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 예수와의 연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체험되고 용서가 경험되어지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법과의 관계 속에서 그 법에 의한 옳고 그름, 그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살 수 있죠. 특별히 말씀 위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러한 율법, 계명 지키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 거기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두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둬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은혜가 체험되고 우리가 실수하면 용서가 경험되어지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너 했어? 오케이 굿. 안 했어? 나쁜 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이것이 1세기 초대 교회들 안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율법주의가. 또 하나 문제는 뭐였어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리고 영지주의를 뭐 여러 가지 힘들게 또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논해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 이단이기는 하지만 뭐 다른 신앙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신앙을 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Early Church Fathers에도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영지주의 사상에 빠진 분들이 꽤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논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은 어떤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 진심에 관한 것이라는 논리를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육체적인 이게 아니라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이원론적 사고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고 살든지 그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텐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진심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세계, 현 세상 분리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겠어요? 도덕 폐기론주의자들, 무법주의자들.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우리의 정신이 중요한 거지, 우리의 육신은 거기에 비해서는 덜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굉장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막 천국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이해,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나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적 어떠한 그 텐덴시예요. 또는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경험적 지식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에서 10까지 여기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성경 공부 다 빼뜨리지 않고 다 했지.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한 그것 가지고 그 경험적 지식, 배운 지식, 뭐 이런 체험, 요거 가지고 나는 신비한 지식을 얻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삶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보면 영. 그래서 율법주의는 철저한 행위만을 주장함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제 거부한다면, 영지주의는 뭐예요?
이상으로만 신앙을 논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만, 아이디얼하게 삶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을 따라서 회피해버리죠. 자,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또는 도덕 폐기론 자들을 본받지 말라. 오늘 특별히 나오는 18절 19절이 영지주의자들을 좀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들을 본받지 말고 나 사도 바울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럼 이 본받으려면 무엇을 본받는 것이고 본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산 제물이라고 나오죠. 산 제물, 영어로 보면 living sacrifice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에서 제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이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피를 내고 그 다음에 스킨 벗겨서 각을 뜨고 그리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크리파이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이 제물이 더 이상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갖다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가는 제물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구약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짐승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죽였는데 이제 네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제물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지만, 이제는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산 제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과 현실을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바치는 게,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프리카 갑니다, 뭐 중국 갑니다, 내가 저 남미로 갑니다 해서 바쳐지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있잖아요. This life. 그리고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이 현실, This reality, my reality, 이것을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주어진 나의 인생, 이미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전체를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율법 몇 개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내가 산 제물이 돼가지고 인생과 현실을 매 순간마다 살아나가야 되는 거지, 뭐 몇 개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요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요거 아니라는 거죠. 영적 이상을 깨달았다고 해서, 어떤 체험하고 어떤 논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신앙이 아니야. 너희 몸,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 그게 참된 신앙. 이런 신앙의 수준을 얼마나 엘리베이트, 올려놓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올려놓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신앙과 그 구교, 로만 캐톨릭, 카톨릭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 개신교 신앙과 신학을 보면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그런데 천주교 신앙을 보면은 실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우리 이쪽 개신교 신앙은 dogmatic해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근데 이쪽 구교는 실천적, practical해요. practical. 자, 그래서 개신교 신앙은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내용과 이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네? 사는 게 중요할까요? 믿는 게 중요할까요? 캐톨릭에서는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개신교는 믿는 게 중요하다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행동 양식과 삶의 양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크리스찬 되어 예수처럼 살 것이고, 내가 부처를 믿으면 부처처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떻게 살지 하기 전에 무엇을 믿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면에서 개신교의 이 신앙은 교리적,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삶 이전에 내용과 이해를 강조해야죠. 그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구교는 전통과 예식을 중요시하죠. 눈에 보이는 거. 사회 참여 굉장히 많이 하죠. 나쁜 거는 아닌데 강조점이 지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교리적인 것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러한 어떠한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적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디얼하게 됐어요. 조금 더 또 어려운 말을 사용하자면은 사변적인 스페큘레티브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따라서 우리 개신교 신앙은 말을 할 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훨씬 강해요. 논리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약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거냐 저거냐, 무슨 우선순위는 있지만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대로 어떻게 그렇다면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거를 배우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그걸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몸으로 바치는가, 살아내는가, 이 문제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바울의 어떤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모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가는 삶의 모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려가는 게 성숙이다.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을 하자면 죽는 게 성숙이다. 이제 이겁니다. 욕먹는 자리까지 가는 그 삶을 나에게서 배우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잘 나갔습니다, 이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이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러한 엄청난 리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그럼 우리가 참 위협을 한 사람에게만 당해도 힘들죠.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위협을 당해도 살기 싫은데, 이거는 뭐 동족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그리고 강도로부터,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가지고 사도로 만들어줬는데, 같은 사도끼리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이 자신이 욕먹는 자리, 오해받는 자리에 기꺼이 갔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냈단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러한 점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뭐 그가 잘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뭐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리, 내려가는 자리.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오해를 받는 자리, 억울한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죠. 더더군다나 직분을 받고 주를 위해 일한다는 것 더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로 있을 때는 예배드리고 가면은요,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 안 하면 본전, 하면 말 듣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처음에는 막 안 되던 승진도 해주게 하시고, 안 되던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시고, 아프던 병도 퍽퍽 낫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경험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잘 되던 것도 뭐예요? 안 되게도 하실 수 있어요. 건강하다가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국으로 데려가기도 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내려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이죠. 그 진리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정때, 그거를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려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삶,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문,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내려가는 삶이란 사실은 좁은 문이죠. 근데 좁은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원받는 문 대신 예수 한 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는 삶이란 무슨 삶인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은, 대중성이 없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방금 읽은 9절에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문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길이 나온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좁은 문 예수 택했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을 택하고 난 다음에는 넓은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좁지만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야 되는 길이 어떻게 돼요? 협착하다는 거예요.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는 문도 아니고 그 문을 찾았다고 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길이 협착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을 택하긴 택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넓은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좁은 문이었는데 예수 좁은 문 들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narrow road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또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넓은 길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길 없어. 내가 간 길밖에 없어. 내가 간 길은 예수가 간 길이고 예수가 가고 내가 간 길을 너희들도 걸어야 돼. 요거 배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배우고 자꾸만 엉뚱한 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 성경 많이 읽어, 전도 많이 해. 그건 나쁜 거는 아닌데 이런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배워야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근데 보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나는 좁은 길을 택하고 좀 바보 같은 그러한 어떤 방법도 택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것도 택해보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 리더십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똑한 어떠한 판단만 내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사업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과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들게 하는 그러한 좀 결정들이 있어야 돼요. 매번마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어떠한 순리대로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것이 기준이지, 뭐 저것이 맞는 거지, 물론 보통은 그렇게 나가겠죠. 상식 수준대로. 그러나 하나에서 10가지 교회가 상식 수준으로 가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저는 10주년 이제 2년 남겨놓고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일랜드 캠퍼스를 향한 어떠한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어떠한 어떠한 비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어떠한 그러한 꿈을 한번 바라보면서 제가 폭탄 선언을 언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2년 사이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때까지 선택하지 않았던 어떠한 그러한 방법, 어떠한 그러한 의지, 어떠한 그러한 길, 요거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길, 좁은 길이지만 바른 길, 예수라고 하는 그 길, 그 문, 이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내려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려가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만 올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하늘에서 땅에 뚝 떨어졌죠. 땅에서 어디예요? 십자가로 점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하나요? 문제 없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탄하다가 문제가 있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은 문제가 있는 게 맞다라고 말해요. 제 말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세상에서는 뭐 당한다 그랬습니까?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시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 안 된다,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은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담대해라. 누가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지 니네들이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거지,
우리가 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21세기 기독교 신앙 교회가, 이 신앙인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 이기고 예수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에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가는 삶,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래? 자꾸만.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진 누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 막 올라가. 그러면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니까요. 나는 많이 됐어. 내가 타치하는 것보다 사업이 다 잘 돼.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잘 되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전지전능해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하는 게 진짜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삶에서 예수님만 온전히 의존하는 삶으로, 그 복된 삶이죠. 아름다운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걸어가는 삶의 모범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계속 걷는 것이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mature한 거다.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쭉 이런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행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그대로 행해라. 여러분, 삶을 살면서 힘든 거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일은 오히려 더 힘이 생겨요. 직장 새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교회를 많이 옮기지는 않았지만 부교육자 때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새로 하면요, 새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힘든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10년 20년 섬겼던 그 교회에서 계속 그대로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건 뭔가 하면 20년 30년 40년 같이 살은 그 배우자와 함께 여전히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게 힘든 거예요. 새로운 사람 눕는 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도 그렇고 어떠한 일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그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선한 싸움도 많이 싸우고 참 달려갈 길, 그 협착한 길, 그거를 이제 마쳤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견뎌냈는지 너희들 알아? 이렇게 brag하고 뭔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싶어서 싸우겠습니까? 달려갈 길을 자기가 정말 달려가고 싶어서 달려갔나요?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라고 허락한 사람이었고,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턴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그냥 걸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끌려가라, 요거를 배우라는 거죠. 걸어가는데 내가 좋아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도 하시고 달려갈 길을 보여서 걷게도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도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을 쫓아 지금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가? 걷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신자의 신앙과 신자의 신앙의 현실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그 앞부분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죠.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다음 구절도 아니에요. 33절 하반절에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현실은 뭐예요? 환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잘 안 됨이고 망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랬는데 내 삶을 보면 평안이라고 피읍자도 안 보여. 평안은 뭐예요? 매일마다 막 힘들어요, 짜증나요, 죽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의미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내일 죽는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아까 그 읽은 그런 것을 보면, 야, 이 양반 정말 죽고 싶었겠다. 정말 하루라도 살기 싫었겠다. 나라면 저거 어떻게 살까? 이런 그런 면에서 그가 나는 매일 죽는다, 난 매일 죽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주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그런 어떤 망함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느낌과 감정은 진리가 아니다. 말씀이 진리다.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느낌과 감정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환난이에요. 안됨이고 망함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맞지 않잖아. 이게 모순되잖아. 이렇게 해서 예수를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아니, 그렇게 평화를 준다 그러고 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느낌과 감정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을 그냥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전히 나는 아프고 슬프고 배고프고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으니, 평안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뭐예요? 걸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견디는 삶입니다. 견디는 삶의 모범을 배우라는 거예요. 바로 견딤이 성숙이다라는 거죠. 견딤이 성숙이다. 자, 그래서 요한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쓴 책들을 쭉 보고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이 요한 신학에서 말하는 믿음은 견디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계시록에서 앞장 2장 3장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이 견디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번 얘기를 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계시록 3장 10절 인내가 나오죠.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참으라,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 앞에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은 인내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은 주여 주여 하면서 소나무 뿌리 다 뽑아내고 이러한 어떠한 그러한 믿음보다도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의 날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날은 10일까지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길지 않을 거야. 끝이 있는 고난이야. 끝이 있는 환난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더 참아, 인내해. 이거 믿음이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면서 다른 것보다도 인내의 믿음, 인내하는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보니까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견디고 살아가고 내려가고 망하는 가운데서도 봐, 나는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있잖아. 그럼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성공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망할 때 여전히 나는 더욱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좀 죽음이라도 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멋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면. 그런데 죽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삶의 그림을 갖고 있나요? 이거는 베드로 아니면 바울, 예수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그분들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뭘 잘했기에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워야 되고 우리의 삶은 뭔가 성공하는 것이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지나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망하지는 마십시오. 일부러 삶을 망가뜨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이미 망가졌고 망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개업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파업 예배도 드리세요. 왜 잘 될 때만 예배 드리고 안 될 때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아이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죽을 때도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왜 사업만은 그러지 않냐고요? 왜 개업 예배만 있고 파업 예배는 없어요? 제가 딱 2번 파업 예배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지 영광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바울을 본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